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그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깊이와 그 인격의 깊이가 놀랍지만 어떻게 그가 받는 고난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쁨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고난이 기쁠 수 있는 그 비밀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수술을 하고 아직은 쾌차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연약한 몸으로 그저 일평생처럼 아픔을 지니고 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루만이라도 정말 밝은 태양의 날처럼 맑고 건강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정의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받고도 남은 그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고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33년간 육체를 지닌 채 사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린 채 쏟아내시고 백지창처럼 되어져서 죽어간 예수의 남은 고난이 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시고도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내 육체에 채우는 이유는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중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면서 나는 그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고난도 기쁘다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았고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내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특히 이방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비밀이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그 역경에 그 현장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이루어내신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진정으로 내가 가진 비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는 반면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수혜자이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자여서 멸망할 자요, 그리고 저주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임하셨다고 전하는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무엇, 내가 가진 어떤 신분이 그 어떤 사람들과 조금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별스럽지 않은 것들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그 무엇도 이방인과 차별이 없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발끈하고 저놈, 저 정신없는 놈, 저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을 팔아먹는 놈이라고 사도 바울을 경멸하고 욕주고 그를 고통 속에 넣는 일을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어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총이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뻐할 만큼 감격스러워하며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가 당하는 고난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러저러한 우수사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다 녹아내려지기를, 그리고 거듭난 백성으로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과 이방인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를 내보일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중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분이 나에 임재하여 계시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여 드리는 고백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엄청난 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일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조물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가 60년 되고 70년 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주님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내 삶의 모습은 어찌하여 이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신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 그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떨쳐내셨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알고 그렇다고 말하지만 작은 부부간의 갈등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작은 불안 하나 지우지 못하고 작은 말씀 하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일 뿐 아직 믿음으로 내 안에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의 절대 영역을 차지했던 사형리 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리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영적 기도 다 하고
손을 맞잡고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묻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의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손을 들어서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내 안에 계십니다 대답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영접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에게 축복하고 함께 감격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 알지만 믿지 못합니까?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면 충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놀랄만한 말씀을 들었으면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 그가 정신줄을 놓아버리거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지 않고 놀랄만한 말씀을 들었는데 놀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골 동네에서 농악을 하고 풍악을 하면 그저 논밭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어깨를 들썩거리고 흥얼거리고 따라서 하고, 그런데 저는 풍악을 울리면 눈을 돌려서 바라보아도 내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 이것을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내 몸은 몸치라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아기들에게 율동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기들이 율동을 따라서 하는데 그 율동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전혀 리듬이 없고 나무 토막 같고 그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듬이 없이 몸을 움직이니까 아기들이 부드럽게 해야 될 찬송들이 그냥 나무 토막처럼 뚝뚝 부러지는 그런 율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그저 그런 율동의 자리에 제가 서질 않고 다른 선생님들을 세워서 율동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도 울지 않고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감격이 없고 구원의 역사를 주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감동과 주를 향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배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를 제 나름대로는 다 갖추어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 자리에 있도록, 또 교회 습도 조절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올라갑니다. 또한 부목사님이 예배 전에 내려와서 예배 얼뜨기 전에 에어컨도 조절할 것이고 음향도 조절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중에 삑하는 소리로 우리를 긴장시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준비들을 다 미리미리 해둡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이라도 낮에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때 습도가 너무 높아서 불쾌하지 않도록 낮에도 몇 번씩 내려와서 이 제습기에 물을 비우면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악기들이 있는데 피아노나 음향기기, 드럼 등등의 악기들이 있는데 습도가 높아서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려고 여러 번 하루에도 몇 번씩 제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무엇 하나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여름날인데 그럴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일찍 좀 에어컨 좀 틀어놓지 그래서 더울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로 감격에 눈을 감고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가슴이 벅차도록 그러지 못하고 찬양에 트집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이러저런 생각 드는 중요한 여러 가지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사물을 바라보고 마음이 상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함께 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사실이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목사나 예배당이나 분위기나 옆 사람이 누구이거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향하여 앉았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다 아주 불편하거나 어떤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주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니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면 교회가 어떻다, 집이 어떻다, 직장이 어떻다, 누구가 어떻다 다 사라질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불가능한 말씀처럼 들립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체험하며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의 예배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선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들의 내적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움은 그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는 복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일로 번민하는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믿고 확증하며 내 안에 있는 어려움마저도 그분께 넘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번민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진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니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반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요, 주님을 모신 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시는 듯이 돌아오는 탕자를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신 복음이 실제로 경험되는,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역경을 겪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예수를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우리가 받을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아멘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생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본인에게 신유의 은사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남편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런데 놀랍게도 주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목사에게 전화한 그 아내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배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더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받은 복이 충만합니다.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내게 충만합니다. 내가 구할 것은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왕중왕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오직 영광과 소망의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이 복을 누리셔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이 공허하십니까? 믿었던 사업이 실패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 외차절이 얼마나 큽니까? 시간과 재정을 들여 믿고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언제까지 결국 무너질 것에 희망을 두고 기대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점점 더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21일 금식기도한 후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져서 깊은 입신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9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뭘 보고요? 천사를 만나고요. 천사를 보고도 이 같은데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횟수가 얼마인지 세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한 지가 몇 년쯤이나 되었는지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인가 환경을 이기고 내가 걸은 것 같아도 주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예배자가 되었음을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보다 두려운 일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게 해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계속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제 안에 계신 주님, 저도 주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알게 하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은혜의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